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절. 4장 1절에서 2절만. 원래 전체는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시간 관계상 1절에서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니 4장 1절 2절. 21절 22절을 읽으시죠. 그러면 21절 22절. 21절 22절. 시작. 하나님들이 백성을 위하여 저희를 어떻게 말하고 우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나 되었다.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입니다. 제목이 이제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제목이고요. 그 13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사간이라는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고 질서를 갖다 유지하는 수호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호장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함께 인솔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죠. 물론 이제 1절부터 쭉 22절까지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지금 그 상황을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즉시 베드로와 요한을 현장에서 체포한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곳입니까? 불과 몇 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신문을 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 십자가 처형하도록 결정을 내린 곳이 바로 이 사내들인 그러니까 유대 최고 종교 재판 장소였습니다. 이들을 왜 체포했을까요? 그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며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파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자의 수가 5천이었으니까 여자만 따지면 몇만 명 되겠죠. 그러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말씀을 듣는 게 시기 질투나서 당시에 제사장과 사두개인 이런 관원들이 시기 질투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요한과 베드로를 잡아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민간에 점점 퍼져나가고 야 죽은 사람이 산대 야 그게 말이 돼? 병자도 고쳤대 눈 장님도 고쳤더라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 곳곳에 이게 퍼져나가니까 이 제사장들이 권한이 약해져요. 영향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로 잡은 거예요. 잡아와가지고 사내들인 데려다가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야 이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마라. 협박한 거죠. 위협하고. 사실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잖아요. 딱 보면 아 베드로 요한이구나. 얼굴 보니까 알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부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근처도 못 갔던 무식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을 시작합니다. 아주 우습게 봤죠. 아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협박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얘들은 찍소리 못하고 이제 말씀 못 전할 거야. 사람의 생각이죠. 그래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은 본래 아무것도 모르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 말하는 거 보니까 기탄 없이 말하는 걸 봤어요. 그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절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평범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뭐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한 사람인데 말을 기탄 없이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애들한테 잘 읽으라 그러세요. 지혜가 생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쭉 줄거리를 하다 보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돼요. 앞뒤 전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그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차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생각 차원이 그 차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4절인가요? 어눌한 사람이 말을 잘하게 되고, 그 말이 나오잖아요. 왜?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애들 성경을 잘 읽으라 그러세요. 그러면 지혜가 생겨요. 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범인으로 알았다가 기탄 없이 말하는 거 놀랬죠. 당황을 하죠. 기탄 없다. 어려움이나 꺼리낌이 없다. 꺼리낌이 없다는 얘기는 제사장 앞에서도 당당하다는 얘기예요. 눈치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뭐가 사람을 왜 두려워합니까? 거침없이, 그러니까 묻는 말이 딱 떨어지기도 전에 논리정연하게 쫙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답변을 하지도 않아요. 다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당황을 하죠. 도저히 이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말로 안 되지, 위협을 해도 겁을 안 먹지. 그러니까 15절에 보게 되면은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아니, 못 이기는 나가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고민하는 거예요. 그 저희로 인해서 유명한 표적 나타난 거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자기네들도 부인 못한다고 16절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힘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병 고쳐준 그 병자가 함께 있는 걸 또 봤어요. 그게 14절에 있지 않습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니, 증인이 있는데, 당사자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뭐라고 비난을 합니까? 못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위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첫째, 많은 권능과 이적을 나타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라.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내가 금과 은은 내가 없으나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걷잖아요. 지금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적을 나타냈던 사람들.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다 그러죠. 유명한 표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나면서 안증뱅이 단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서 걷게 만든 일입니다. 아까 병자가 안증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특별히 제가 5절 읽어보면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그러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친 겁니다.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모든 백성이 다 봤어요.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본래 성전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 뭐 말할 말이 없죠. 그 병자가 산 증인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지금 산에 들인 그 공회 앞에 있는 겁니다. 제사장 사두개인 말을 못하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이 마귀의 특징은요, 뭐냐? 자기가 잘못을 하고 그걸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 안 합니다.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진짜 마음이 넓고 된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 인정합니다. 아, 그건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깨끗하잖아요. 깔끔하고. 그거 속이고 거짓말 또 덮이고 그 지저분하게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여의도 동그란데 거기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뭐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수많은 기사 이적을 행했는데 믿지 않잖아요. 오히려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까? 인정해야죠. 진짜 죽은 자를 살리는구나. 인정해야죠. 인정 안 해요. 오히려 왜? 시기 질투. 시기 질투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요. 하나님은요. 마귀가 인정을 안 한다 그래도 그 입에서 반드시 인정하게 만듭니다. 억압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 눈으로 보고서 자기가 스스로 시인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4절에 있거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도요. 악인들도 말씀이 맞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거짓말하고 피하고 아니라고 해도 도저히 진실이 맞으니까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네들이 고백을 해요. 지 입으로. 마태복음 27장 52절 54절. 자, 52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52절 마태복음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지켜하는데 진실로 하나님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인정하잖아요. 아까 로마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에 의롭다 판단받으실 때 이게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누가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왔다 그러는데 누가 믿었어요? 웃기지 말라. 너는 저기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희 아버지한테 동생, 너희 어머니 다 아는데 무슨 헛소리 하냐? 네가 하늘에서 어디에 갔다 그러냐?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우리 불심판 있을 때 그러면은 악인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구나, 맞구나, 변화가 있구나.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제나 오늘날 하나님 동일하신 분인데 인정하시죠. 인정하죠. 악인들도 마귀도.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21절을 보게 되면은요. 너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안 믿었어요. 요셉의 아들이냐. 야, 너희 아버지 목수고 너희 아버지 나이 많고 너희 어머니 젊은 거기서 너 태어난 장남 아니냐. 너 아버지 목수냐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인정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 36절에 그 말씀이 있죠.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참남하도다.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참남하도다.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인정하잖아요.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 아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해요. 아니 지구상에 80억 인구 중에 한 사람도 안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백성을 만드는 건데 인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안 맞겠습니까? 맞죠. 믿지 못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인정 다 합니다. 마지막 부활한 다음에 모두 인정을 하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마지막 때도 분명 변화 부활이 있고 재림 수천만만 인정해요. 악인들도. 근데 지금 악인은 얼마나 야 지구에 무슨 멸망이 있냐 무슨 세상 끝날이 있냐 그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이러잖아요. 다 인정해요. 나중에는 두려워가지고 떤다 그랬어요. 죽여달라 그랬어요. 산하 무너져라. 계시록 6장 15절인가요? 16장 무너져라. 나 좀 죽여달라. 안 죽여요. 심판 시작하면 사명 싹 걷어갑니다. 자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가치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 중심상에 맞춰야 돼요. 그걸 말씀을 맞추기가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니까 나한테 맞추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와가 말씀을 가감한 거하고 똑같아요. 말씀에 내가 맞춰줘야지. 내 생각, 내 가치관이 틀리다 그러면 말씀에 맞춰야죠.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지혜 있는 자는 연단을 받아서 깨닫는 거예요. 살다가 환란이 오죠. 어려운 일이 닥치죠. 다 연단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을 넓히고 키워가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마음이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큰 일이 닥쳐도 그걸 웃으면서 넘길 수 있습니다. 욥기서 12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이 평안한 자는 재앙을 멸시한다 그랬거든요. 멸시예요. 멸시. 심지어 우리가 어디까지 갑니까? 사망아 어디 있냐 쏴봐라. 사망하고 우리 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죽음 두려워해서 되겠습니까? 두려워한다면 아직까지 신앙이 장성하지 않았고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둘째, 이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렵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두렵게 안 했어요. 하나님을 두렵게 믿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야, 너희들이 지금 우리 협박하고 말씀 전하지 말라 그러는데 너희 말을 들을까? 내가 하나님이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을 들은 것하고 어느 게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말 싹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어부들이 말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말문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버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보내가지고 이들은 이제 회의를 합니다. 나가 해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쟤네들이 갖다 올감일까? 위협을 하죠, 결국은. 4장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할 수 있는 게 위협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위협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왜?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라.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말하지 못하게 한다고 안 하겠습니까? 이 사람인가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마귀의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파괴하는 데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암 걸렸다, 부도나가지고 거의 이제 노숙자 생활하게 생겼다. 예수 이름 버리잖아요. 욥은요 안 버렸어요. 그렇죠. 악창까지 났고 아들 10명, 아들 딸 10명 다 죽고 재산 다 틀리고 그러고 와이프까지 욕하고 죽으라고 해서 진짜 죽음에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건데도 하나님 버렸습니까? 적신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2배 복을 받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이름 전하지 마 안 하겠어요? 오히려 더 할 것 같아. 저는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깨닫고 사단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올바르게 바뀌는 걸 두려워해요. 왜? 같이 지옥에 가는 친구가 없잖아요.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위협과 공갈을 합니다. 누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존재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욥기서 1장 7절과 욥기서 2장 1절에 보면은 마귀는요 하나님 아들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순간적으로 마귀 새끼라 그러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깨달으셔야 돼요. 순간 내가 뜻을 모르면은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언서 4장에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네요. 근데 귀에 스승 많이 둬가지고 다 세상 얘기 쫓아가고 말씀은 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말씀을 가운데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얘기한 겁니까? 그죠?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80억 인구가 다 옳다 그래도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는 80억 다 틀린 거예요. 그럼 배짱으로 믿어야지. 무슨 그래야 예수가 신앙이 장성하는 거지. 남 눈치 보고 이렇다면 노아가 남 눈치 봤으면 방주 지었을 것 같아요. 조롱과 비난하는데 아유 창피하다 못하겠다. 그런 마음 조금만으로 들어가면요 그게 퍼져요.
그 못 지어요 방주. 개는 지져라 귀찮아 떠난다. 알았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가겠다. 요수아도 요수아 24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야 너 우상 섬기려면 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느라. 민족을 이겼잖아요. 다 복종했지. 그런 신앙이 있어야지 마지막에 살아난다는 거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이제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 전할 때 마음으로는 동조를 해요. 근데 드러나기는 못해. 왜? 드러나게 했다가는 출교당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갖다가 선하다고 할까요? 어떻다고 할까요?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아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내가 그러면 이런 스탠스와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구나. 말씀에 자기를 맞춰야죠. 자,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간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는데 중간에 갔잖아요. 차든지 덮든지 해라 그랬는데 하나님 뱉어버리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왜 사람 눈치를 보거든. 출교당할 거 겁나. 야, 근데 아리마대 요새는요 국회의원이에요. 재산도 많아. 역잭을 갖다가 시체를 달라 그러면 다 뺏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제자들 3년 쫓아간 것보다 아리마대 요새가 더 낫지 않습니까?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했지. 결국은 나중에 나서가지고 시체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싹 보고 사람의 영광 구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예수님도 오늘이죠. 종료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온 나라가 들고서 환영했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 오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은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 안 믿었어요. 그 당시 인구가 5억인가 뭐 얼마라 그러는데 한 사람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쫓아가면 돼요. 80억 인구가 틀렸다 하더라도 세상 야 요즘 세상이 그렇게 쫓아가니까 세상이 그렇게 다 살잖아. 가시라 그러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분리가 되고 그래야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뭔가 협박을 해가지고 겁을 먹어야 이 세상이 가지고 놀 텐데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 미친다니까요. 그 세상 감당 못해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히브리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굴속에 받치고 토불에 팀을 당하고 거꾸로 팀을 당기고 뭐 목을 잘려 당해도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얘기 읽어보셨죠? 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자, 셋째,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사실을 근거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거짓으로 안 움직입니다. 사실을 움직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보고 들은 것도 말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이요. 이들이 보고 들은 게 뭡니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자기들 눈앞에서 승천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50일 지나서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다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지구상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이 사실은 저희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또 이들은요. 예수님 직접 만져봤어요. 같이 동행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같이 먹었어요. 대화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거를 갖다 얘기를 안 한다?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야 땅끝까지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면 그 사명을 어기게 되는 건데 왜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내가 하나님 말을 듣지. 당당하잖아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 상대방도 겁먹습니다. 주눅들 필요 없어요. 아니 죽음까지도 우리가 이긴다는데. 그러니까 확신에 타오르는 복음의 전달자들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지금 우리 모습이 돼야 되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게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죽기를 각오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관제라는 게 뭡니까? 재물이 있으면은 그 기름을 갖다나 기름이나 포도주를 갖다가 이렇게 부어요. 제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사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를 관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은즉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을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이렇게 되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라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라. 산제사. 내 생각, 내 가치가 모든 거 말씀으로 맞추는 게 산제사예요.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이 말의 의미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떠한 협박과 공갈,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도무지 꿈쩍하지 않는 산과 같은 사람들.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많은 권능과 많은 이적을 행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주 두렵게 믿었던 사람들이고 거짓과 위선이 없는 사실에 근거하여 악을 대처하고 마귀와 싸우되 히브리 12장 4절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자들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게 되면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식구 대 식구 모두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악인이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하면서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의 장성자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참으로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사실의 복음만 전하는 자로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짧은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19대 교구들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듣고 인정을 받는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모든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하심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하고 좋은 결과로 나타나서 그 결과의 열매를 따먹는 귀한 가정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쌓는 말이다.